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스님 책 제목에 산에는 꽃이 피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그냥 피어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 향기를 맡으라고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명 활동을 한 뿐이에요. 산에는 꽃이 피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있을 뿐인데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왜 그런가?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지금 유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돼요.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꽃은 좋아하려고 해달라고도 안 했고 싫어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건 꽃 얘기만 해서 그렇지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 사람도 나를 이뻐해달라고도 안 했고 싫어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이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할미꽃을 누가 싫어하다 했나? 장미꽃을 누가 좋아해달라고 했나?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했을 뿐이다. 그것이 유식무경이에요. 오직 내 생각, 나의 알미고 내가 호흡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경계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꽃이 피어 있어요. 그냥 꽃이 피어 있을 때. 유식 공부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유식무경이라는 말, 이걸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왜 유식무경에 대해서 유식에서 중요시 얘기한가? 몇 개 있어요. 유식에서 중요하게 적어 놓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왜 유식무경이라는 것을 중요하다 했느냐 하면 우리는 상대성으로 나와 너의 구분을 하잖아요. 지금 할미꽃은 싫고 장미꽃은 좋고 A는 좋고 B는 싫고 모든 경계에 의해서 의식이 모든 게 일어나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이 유식이 여기는 오직 알 뿐이라는 것은 유식 오직 알 뿐, 자기 생각뿐, 자기 이해한 것뿐, 자기 경험한 것뿐, 자기가 익힌 것뿐 경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좋아하고 싫어해가지고 꽃을 그냥 펴 있으면 산에는 꽃이 피네 하면은 우리는 그냥 봐주면 되는데 사람 마음대로 꺾기도 하고 갖다 꽃 핀 걸 갖다 캐다 심으면 죽은데 죽을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걸 캐다가 또 자기 화분 저기다 어디다 심으려고 캐요. 또 상대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자체가 각자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형제도 다르고 부부간에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 삶의 방식이 너와 내가 전부 다른 이유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 8식의
저장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24시간 활동하는데 잠잘 때도 찍어댄다 있는데 똑같이 다 찍히지 않아요. 생각, 말, 행동, 모든 여러분들의 의식이. 한 사람도 쌍둥이도 같이 찍히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 삶이 다른 이유는 제8식에 저장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산에 걸어갑니다. 산을. 세 사람은 누구냐? 사냥꾼과 제비족하고 그 다음에 선비하고 세 사람이 산행을 합니다. 숲에서 젊은 한 여인이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선비가 보고 젊은 여자가 대여묻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단정치 못하다고 그럽니다. 제비족은 보고서 누굴 만나서 추행을 당했거나 어쨌든 놀래서 튀어나왔다고 봅니다. 사냥꾼은 뭐라고 받겠어요? 맨날 사냥만 하니까 짐승만 보겠죠. 생각해도 꿈에도 짐승만 보일 거야. 내일은 뭘 잡을까 그러고. 아, 나물 캐다가 짐승 만나서 놀래서 그런 튀어나왔다라고 각자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 산에는 꽃이 피네 얘기했듯이 아무 관계 없이 당신은 한의원집 딸이었는데 약을 다리다가 약탕관의 불을 끄지 않고 나무를 약초를 캐러 왔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으로 튀어가는 숲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진실은. 그런데 세 사람은 각자 그렇게 인식을 해요.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가 이쁘게 잘 자랐어요. 나무꾼이 보면, 지게꾼이 보면 밑에 잘라다가 2개, 시계 만들면 좋겠네 그럽니다. 목수는 큰 나무 같으면 원나무는 기둥하고 격까지 뻗쳐나간 건 석가래 하면 되겠네. 나무꾼과 지게꾼과 목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충돌 시비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반 이상 줄어요. 불자라면 100% 줄여야 되겠죠. 갈등 겪을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아이들은 여러분들 아이들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내 거, 내 땅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부인도 내 거, 자식들 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의대가, 판사대, 학교 선생님에 나 화가 될 거야. 햇소리 하지 마. 엄마 아버지 몸은 빌렸을지언정 몸만 빌렸어요. 지 익힌 대로 경험대로 살아가요. 지 업대로.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집착을 얼마나 우리가 심하게 하느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것도 내 몸뚱이도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감기 하나 걸려도 자기 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기 하나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자기 거라고 그래, 자기가. 그러면 자기께 모든 게 자기라면은 감기도 자기 거야지. 그럼 자기가 마음대로 돼야지. 안 되잖아요. 자식도 각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 업이 그런 걸, 제8식에 저장된 제 업이 그래서 그래요. 각자 삶의 내용이 다른 건 제8식에 저장됐던 그 부모 몸만 빌려가지고 그 종자식, 그 종자가 부모만 몸만 빌려서 태어난 것 뿐이지 좀 얼굴은 닮더라. 부모, 우리 아들이요, 딸이요, 엄마가 데려오면은 이렇게 보면 얼굴은 닮았어. 그런데 물어보면 장남 틀리고 차남 틀리고 장녀 틀리고 차녀 틀리고 전부 다 틀린 거야. 이거 엄마 아버지 몸만 빌렸지 전부 다 지업 가지고 제8식에 저장됐던 종자식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알면 대화하는데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남편과 부부간의 대화도 상당히 부드러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부터 시작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생각과 업이 이렇게 틀리냐라고 하소연합니다. 제 삶이 각각 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건 제8식에 저장된 내용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도 그런 업을 계속 지어서 그런데요. 이 생각도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강아지, 짐승으로 태어날 업이 많은 분들이라고 나는 우선 전제를 할게요, 제가. 임종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임명종시에 아미타불 10년만 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숨 거둘 때 마음가짐 이거야 하나 따라 여기에 따라서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업이 거의 비슷할 때 얘기예요. 연불 해주고 손 잡으면 손을 꽉 잡아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상당히 세게 잡아요.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제가 아미타불 생각만 하시고 스님 생각만 하시고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손자는 당신이 걱정 안 하고 눈 감고 가셔도 산자는 잘 삽니다. 그것까지 보려고 눈 감지 못하지 말고 연불, 부처님 생각, 부처님 모양, 상도 좋아요. 이렇게 부처님 상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이게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마음의 내공이 커지면 그게 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스님네들이 끝까지 그 앉아서 가시는 분들 보면 회봉스님 같은 분 묻자화도 들으셨잖아. 마지막 열반 입적하실 때까지 무라 하고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제 숨 거두셨잖아요. 끝까지 의식을 화두를 놓지 않는 거야.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무슨 아이고 뼈고 뭐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사람이 기가 제일 늦게 쉬지 청각이 제일 늦게 가요 없어져요. 의식 없이 전부 다 안 보이고 다 하지만 이 듣는 걸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식 없고 많이 가실만 할 때 그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불을 이제 크게 해주고 숨 넘어갈 때 아이고 때문에 우는 분 그거 어디야? 그렇게 우는 분 그 양반도 놀래주고서 갈지도 못 가요. 울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면 우는 힘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울 때는 혼자 가서 시컷 울어 집에 가서. 응? 그리고 남아미 타불만 그냥 그 양반
의식이 좀 적잖아요. 귀가 터져라 불러. 그럼 거기 딱 눈 감아요. 그래서 임영종 씨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제8식에 저장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 모습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아까 산에 가서 그 사람은 약탕기 불 끌어가는데 각자 세 사람이 달리 생각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착각된 마음, 지착된 마음, 제7식의 마음, 제6식의 마음, 내지 미세하지만 8식의 마음이에요. 저장식. 그래서 상대방과 아무 관계없이 제8식에 저장된 식을 심소라고도 그래요. 심소, 마음 심자, 바소자. 심소에 저장된 식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마음에 안 들고 둘째는 마음에 들고 자기 저장된 식대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A의 모습은 마음에 들고 B의 모습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여러분들 공부를 특히 초보자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마음 공부 이렇게 좀 수식열 공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야 할 왼수는 본래 없대더라. 미운 시어머니와 미운 시누이는 본래 없대더라. 내가 익힌 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대로 왼수를 만들고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부처로 만들었고 자기가 부처이기 때문에 무학대사는 멀쩡한 무학대사를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돼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무학대사가 돼지가 됐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저장된 업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장된 업에 의해서 상대를 좋아하고 만들었다. 상대는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업에 자기 익힌 경험의 전생부터 업만큼 그 사람을 좋아해요.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업이 좋아한다라고 한번 좀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내 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항상 업력에 끄달려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라 그러죠. 업력에 살지 말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의식 공부하고 수식열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업력의 삶에서 원력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열렬 제쳐놓고 업력의 삶을 빨리 수습하십시오. 끌려가는 삶을. 그것은 전 50부터 60, 70, 80까지의 나의 인식관계, 의식관계를 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헤아려도 내가 업력의 전생의 업에 익힌 경험에 의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식을 전50부터 제80까지 돌려서 깨달음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식 듣기라고 하는데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삼식송이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유식 삼십송 지난 시간에 1송부터 30송까지인데 매우 어렵다고 그랬죠.
21, 20, 20, 21, 22송에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유식 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 삼성. 유식 삼성이다. 이 유식 삼성은 유식으로 종파 하나가 중국에서 생깁니다. 유식에 의해서 법상종이라는 종이 생겨요. 법상종.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가 만든 종이 법상종이에요. 해신밀경, 능가경을 위주로 해서 연구해서 법상종을 만듭니다. 이 법상종, 유식삼성. 화엄경에서도 삼성을 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유식삼성은 우리의 일체만법의 모든 성질,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보고 느끼는 전후식부터 60, 70, 80까지 모든 걸 통괄해서 이 삼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식 삼성. 첫째,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이것은 적어 놓으세요. 많이 앞으로. 의타기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 사실할 때 살자, 성품성자. 일체만법의 성질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우쳐서 우리가 계산하죠. 제가 계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따지지 말라고 그러는. 따지지 말라. 따지지 말라. 따지기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구만. 부부간에도 그렇고 따져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발 좀 따지지 마라. 도인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따지지 마죠. 따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법문에서 그냥 이해되게 얘기할게.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집은 아들 하나야, 딸 하나고, 근데 남의 집은 너무 친한 친구야. 또 그것도 뭐 먼 사람도 아니야. 그 집은 넷이야. 4명이나 돼. 근데 시집장가 보내야 돼. 근데 결혼식 오고 가야 되잖아. 오고 가는데 빈몸으로 가나? (1대 4야) 이거 1대 4. 이게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1명과 4명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근데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과 이게 틀려요, 또 이 돈의 가치도 또 15년 전과 10년 전과 5년 전과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만 원 가지고 통했는데 이제는 3만 원 가지고 안 통해. 5만 원 가지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니까 여기에서 갈등을 겪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숫자 관계없이, 돈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형편이 나면 보시를 이런 때 해. 뭐 어디 뭐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맨날 퍼주래? 보시에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맨날 가서 돈 주라고 안 하잖아, 보시를. 이런 때 여유 없으면 이 사람 5만 원 냈으면 난 3만 원 내도 돼. 여유 없으면. 그래도 이해해줘. 와서 축하만 해줘도 고마워. 그런데 그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한 사람과 네 사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할 이유가 없어. 옛날 15년 전에 적어놨던 치부책까지 꺼내지 말고. 이게 변계 소집성, 계산할 게 있잖아요. 치우치게 계산하는 게 분별망상, 분별돼 가지고 제대로 또 계산하면 괜찮아, 이것도. 근데 계산도 분별된, 망상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맞다고 집착한다. 고집 피우고. 이게 치우쳐서 계산하는 게 또 맞다네, 그게. 그리고 집착을, 고집을 피워요. 이게 변계 소집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의타기성. 남을 의지해야 일어나는 성질이다. 혼자는 독립하지 못해요. 꼭 타를 의지해야 돼요. 이걸 연기에서도 얘기하는데, 연기에서도. 여러분, 별을 좀 세워봤거나, 별을 좀 어떻게 좀 접었거나 한 분들, 여기 안 계시겠구나. 여기 뭐 계신 분들 계시겠네요. 별을 다 벼가지고 논두렁에 세워놓을 때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다 쓰러져요? 안 서요.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의지해야 되잖아, 서로. 솥도 이 산발이가 있어야 서요, 제대로. 솥. 이게 부러졌어요. 이거 못 써요. 이게 의타기성이에요.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어요.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다. 의타기성. 또 설명을 또 해드리고요. 이제 원성실성이, 이게 이제 진여예요, 진여. 원성실성이 우리가 좋아하는 진여. 뭐 법성이라 해도 좋고, 참나라 해도 좋고, 진성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든, 공이라 해도 좋고, 이 진여, 원성실성, 얼마나 멋있어요. 둥글게 해서 실성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불자리에요, 따진다면. 이게 성불. 자,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면, 이 두 가지만 제거하면은 원성실성이 드러나요. 유식에서 계속 그 얘기를 왜 전호식, 육식, 칠식, 팔식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체 존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현상계를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이건 본체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 공부는 본체계를 알고자 안목을 넓혀서 우리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성실성이 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결론에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미리 하나, 진여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여란 이 타타타 말 들어봤어요? 타타타. 빨리 얘기해봐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 유식을 총정리해버렸어요. 유식을. 이 타타타가. 참 이거 멋진 말이에요. 진여가 타타타예요. 진여가 타타타. 진여가. 거기서 진여에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든 나를 알겠느냐? 그리고 뒤에 또 쭉 나가잖아. 그러다가 옷 한 벌을 걸치고 왔으면 그만이지 뭘 욕심부리냐고 그러죠. 비슷해. 그런 내용이죠. 옷 한 벌을 걸쳤으면 그만이지. 그 친구가 불자야. 아주 불자 가수인데 또 고향이 내가 충남 대천 같은 고향이더라고. 그래서 좀 남달리 제가 저도 제 업으로 모르는지 좋아하는데 이 지인여 원성실성 타타타 경봉스님의 멍텅구리 법문이 있어요. 멍텅구리 참 이것도 잘 쉽지만 세상 사람들이 동서양이나 많은 식자들 안다는 사상가 철학자들이 떠들지만 그러잖아요. 많은 철학자들 칸트, 프로이드, 융, 버클리 서양에서는 또 동양에는 이럴지 많잖아요. 많은 안다고 동서양에 떠들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 뭘 안다고 떠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공부를. 자기가 자기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 온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매력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멍텅구리. 온 것도 모르고 온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 멍텅구리. 뭐가 암아니고 뭐가 알고 뭐가 지식이라고 떠드느냐 이 말이요. 멍텅구리 법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신결에서도 안다 안 한다 부지 안다 알지 못한다 여기에 도는 있지 아니하다. 동상에 많은 사상가 인연가들 철학자들이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자기가 자기를 또 모르고 온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 이런 멍텅구리더라. 이 얘기 이제 멍텅구리 법문이 긴 게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그게 핵심.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멍텅구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고 반조를 해봤나. 그게 시쌈마예요. 그게 이목고고 그게 내 운저수 찾는 거고 후에 마이고 나는 누구인가? 허대 마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깨달음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간단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 세계 가는데 그냥 코만 집어다 쉽다 해서 네가 부처다. 그냥 닦을 것도 없고 본래 구족이야. 그러니 네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눈 감고 배고프면 입 벌리는 게 도야. 평상심이 도야. 평상심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된 마음, 개천개지, 허공과 같은 마음, 어디도 걸리지 않은 마음, 그게 평상심이에요. 그냥 밥 먹고 똥 먹고 하는 게 평상심이 아닙니다. 평상심지 도가 마주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거기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고 공부해야 돼요. 모르고 가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 강의하는 이유도 알고 가면 쉬워요. 모르고 가면은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누가 갔죠? 내 문제가 아니야. 비행기 사고 나서 누가 갔어? 안 됐어.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안 됐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내 문제입니다. 어진 사람은 먼 데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고 마음 잡아서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모든 사건과 사고와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 데 있는 누가 지인이 죽었다는 것도 내 가족사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도 극락이요 죽어서도 극락일 것입니다.